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5번째 주가 되는군요. 그렇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눈을 부릅뜨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분노, 의분을 표출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변에 어떤 악한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우리도 욕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가 완전히 하나 될 때에 그때 표출되는 것이 진정한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온전하신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면서 소리치지만 그 속에는 미움이라는 게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또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과 공의가 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막 깨지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리더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고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그런 믿음은 없었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말씀이, 너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뉴저지 연합재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단으로 바로 서 있느냐? 라는 질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집에 머물러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교제도 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우리의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믿음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자연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이 아주 더 사라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보지 않던 30년 동안 못 보던 히말라야 그 산맥을 보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땅이 진동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고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새소리가 더 청아하게 느껴집니다. 또 저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떤 공원에 차들이 안 다니니까 이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스팔트길에 딱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 순수하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오염됐던가, 혹시 내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펼쳐 놓으시고 점검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더욱 정결하게 순수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물질적인 것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성막에서 온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 산에서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케 하신 것이, 이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보다 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집에만 갇혀 있는 이때에 지금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빨리 가서 가게 문 열고 빨리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죠. 빨리 나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었던 거 시컷 한번 먹어봐야지, 그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막 즐겁게 놀아야지, 그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원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속해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27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가는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위험합니다. 군인들한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 중에 이 위험 속에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가장 갈망하는 것은 지금 떠나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갈망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드릴 그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 너희들이 더 관심이 많구나 그런 말씀이죠. 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정신이 팔렸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 의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사상 위에 있는 그 음식을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예배보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 예배가 가장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열심히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은 10의 1조는 정확하게 드리는데 10의 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구나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다. 박하는 민트주, 그리고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한 어떤 식물인데 향기가 나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근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어떤 열매라는 것이에요. 향료와 양념에 쓰는, 보통 사람들은 아주 조금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구나, 아주 정확하게 드리고 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집에 있는 깨소금에 11조도 드리고 참기름에 11조도 드리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율법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겸손함이 너희들은 없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믿음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과 교제가 없이 주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핀잔하시는, 주님께서 나무래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간단해지고 시간도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누가 들어오시는지 누가 못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누가 지각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 중간에 나가시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에 앉아 계신지, 또 지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그저 참여했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외모보다는 내면을 돌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지금 밖에는 너희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은 아주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것이, 내면이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우리 영성일기 여러분들 계속 쓰십니까? 그동안 우리 사순절 동안 영성일기를 쓰셨는데,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확인해보고 내 상태를 주님 앞에 펼쳐놓는 그런 시간이, 내가 그저 어떻게 살았다, 삶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예요. 계속해서 영성일기를 쓰시면서 내면을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별로 외모에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미장원도 문을 닫았고 이발소도 문을 닫아서 가서 커트도 제대로 못하고 이쁘게 꾸미지도 못하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이 카메라 앞에 서기 때문에 머리는 잘라야 돼서 이발소는 가지 못해서 제 아내가 그동안에 강아지 머리 자르던 실력 가지고 머리 이렇게 잘랐어요. 괜찮죠? 그동안에 외모에 우리가 신경 쓰고 외모에다 썼던 그 시간을 이제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26절에서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 우리의 영혼도 물이 필요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으셔야 돼. 세례 받으셨죠? 기억하세요. 또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눈물, 감사의 눈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거룩함 속에서 와지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아니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씻겨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시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씻겨지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셔야, 거룩한 마음으로 채우셔야. 그것을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통독하세요. 그래서 통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은 그냥 말씀 읽는데 시간을 쓰세요. 쭉 읽어가면서 주시는 또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말씀에 언더라인 했다가 다시 나중에 한번 오셔서 깊이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세요. 아름다운 생각으로 또 아름다운 것을 열심히 바라보세요. 많이 요새 걷죠. 걸으시면 밖에 꽃들이 핍니다. 새싹들이 돌아오고 있으면 또 돋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감사하면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도 기쁨의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으시고 찬양 소리도 들으시고 텔레비전만 틀어놓지 마시고요,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찬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슴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또 입에도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거친 말, 불편한 말, 화내는 말 하지 마시고요, 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신데 가족들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충만하셔서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울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이 필요 없을 때예요. 오히려 이때에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별로 필요 없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그런 시간을 내려놓고 신앙을 내려놓고 진짜 신앙,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연회에서 목사님들 인터뷰할 때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인터뷰할 때에 한 여자 목사님 후보 인터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he is real, she is transparent. 그 사람 정말 진짜야.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아. 속이 다 보인다. 그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어떤 그 가식과 허세와 아는 척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저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가식과 허세가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껍데기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진짜 알맹이로만 충만해 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의 신앙,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던 신앙은 아니었던가. 주님께서는 순수한, 순결한 진짜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